뭐에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이룬다고 이야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 이루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문으로 하면 이신칭의 이신칭의 이걸 이야기하죠. 과연 이것만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신학적으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직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신 칭이 득이 듣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듣고. 근데 이제 원래 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신 득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주로 로마서 3장 28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게 주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제성이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강제성이에요. 원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목적일까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구상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로마서 전체를 읽고 왜 로마서가 주어졌을까?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일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이것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사해 준 거예요. 그 뒤에 하고 아까 21면에 있는 이 부분도 요거는 이제 체계적인 부분이 잘 돼 있어서 내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분류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자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 아들 관계.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거예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의가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아들. 그럼 여기 가장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위에서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처럼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다 짜면 어떤 분은 피를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거 되게 초점이 돼야 되거든요. 이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들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의 부분에서,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 저는 여기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을 입었으니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이것이 목적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제일 목적은 뭐냐 하면 6절과 7절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부르심. 이것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의미는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보시고 받느냐. 에크 밖으로 초청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핵심은 바로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이지. 제가 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여기 의로 칭의로 가지만 덕기로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불러요? 부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르심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구원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부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진이 이리 와. 이게 있어야 부르심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 순종하고 오는 거죠. 이게 우선이잖아요. 먼저잖아요. 의가 되는 게 문제예요. 부르는 게 문제예요. 부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영접해서 순종하고 가서 뭐예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의롭게 되고 쭉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하면 의로움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 부르심, 로마서 1장 6절, 7절이 핵심이에요. 6절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그 앞에 부분과 연결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뭐로 되느냐 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가는 이유도 이 관계성이 있어요. 여기에 누구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심판이 나와요. 이 심판은 뭐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물로 심판하는 노아를 통해서 쉼을 얻는 심판. 노아의 이름이 쉼이거든, 휴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는 거잖아요. 심판은. 그 심판에 이 앞에 게 있어야만 이게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부활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기 위해서 그 쉼을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이 이 관계성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이 부르심의 앞에 부르심을 우리 부르시기 위하여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서가 있어요? 복음서, 행전. 이게 앞에 있다는 뜻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뭘 이야기해요? 아까 앞에, 저 앞에 나는 하나님의 뭐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저기에 뭐가 나와요? 4절에 무슨요?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르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아멘. 아들이 목적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아들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어렵게 되는 걸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신학을 할 때 그 신학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삶을 인정하고 삶으로 가야 되는 성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그냥 믿음으로만 가. 그런데 약속이 없어. 믿음으로 가. 그런데 약속이 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믿음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 그 7절부터 9장 7절에서 한번 봅니다. 7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보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렇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삭에서 나오는 자녀. 그러면 이것을 지금으로 보면 육의 자녀는 누구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삭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그 누구예요? 육의 자녀는 예수님의
통해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과 관계돼요. 그러면 아까 이스마엘은 누굴 이야기해요? 이방인?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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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믿었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왔어.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래서 세례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침례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육에 속한 자녀가 지금 약속의 자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다문화든 다 모두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약속이 없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약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 뭐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죽은 자들이 사망이 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속량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몸이 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걸 에스겔서에는 마른 뼈가 새 영이 들어와서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 그 잠자는 자 부활이잖아요. 그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자들이잖아요. 그 잠자는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예요. 첫 열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되는 것, 사망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고 했던 사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야지.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이라는 의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죠. 믿음으로 하는 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에요. 뭐 하려고 불러요?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교회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뭐예요? 다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로마서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너희들이 그 육에 속한 자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도 아니고 모두가 이제 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가는
아들로 인정되어가는 이것이 로마서예요. 아멘. 제가 봤을 때 그래.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목적은 아들 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거기에 의가 있고 구원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전도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았죠. 예수님은 땅의 삶이 아니라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자리로 성장해 가야 돼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해.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가르치는 거 이것도 하는데 그 안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세상의 사람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또 삶에서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성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성, 예수님과 관계성에서 가지고 성장해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일에서 성숙돼서 여기까지 보기는 우리 집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벌지 않았으면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네 고생시켰다. 뭐 하려고? 그런데 저는 더 두렵습니다. 왜? 잘못 하나님의 것을 바로 전하지 못할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더 무서워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무서워요. 아멘. 어릴 때는 좋아. 돈 벌을 때는 좋아. 그런데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목적을 두느냐 하면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깨끗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 깨끗하게 됐어. 이분은 요만큼 이 부분 완성 안 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요것만 책임지면 돼. 깨끗한 거 요거 가지고만 샀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만큼은 치르는데 요거 하나님은 요걸 가지고 우리를 질타해. 이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은 질타를 해. 아멘. 내가 잘못하잖아요. 요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즉각으로 말을 하시고
즉각으로 질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토대가 깨끗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제일 중요한 가시 요때로 가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요때로 가면 그게 이게 누구 거라고요? 사단의 귀신, 사단의 거라고 그러죠. 사단의 신부를 꿈 사자. 그러니까 요게 딱 나오면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바울을 뭐 했어요? 바울을 뭐 했어요? 건드렸다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왜 자꾸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 나는 지금 이 죄를 이만큼 씻어줬는데 또 요게 나온다.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은혜는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은혜가 많은 것은 뭐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뭐를 이만큼 씻었어요? 죄를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옛날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깡패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 하면 은혜가 많이 받는데, 아니요. 내 죄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 그리고 뭐 안 치우면 안 돼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제 귀신이 나가잖아요. 걸어다니다가 와서 봤어. 여기 청소만 돼 있어. 그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청소는 됐어. 죄는 씻어졌는데 뭐가 안 치워졌다는 이야기 이 안에? 말씀. 하나님의 것이 안 치워졌다. 하나님의 것이 안 치워졌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나눠준 거 기도하는 거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 채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7개의 생명새가 생수, 보혈,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빛이, 그래서 거기에 가면 더 가면,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우리 저 파주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격 치유도 해야 돼요. 영 치유도 해야 되고요. 혼 치유도 해야 되고요. 마음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요. 양심에도 십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 전존재가, 소마가 살아나는 이 전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가정들이. 그냥 우리 예수만 믿고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 과거의 삶, 믿지 않았던 삶들도 이 인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가정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선교의 개념이라고 해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교는 뭘까? 응?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나라의 선교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선교의 개념으로 우리가 외국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뭘 개념이냐 하면, 하나님의 개념은, 선교는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로? 아들
표출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선교예요. 예.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세상의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겨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 아들로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아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가지고 가야지 목적이 어딘 걸 가야지 우리가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선교 이야기하면 나라만 이야기한다. 외국 나가는 걸로 이걸로만 자꾸 다른 민족에 가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 주 영광 선교 협의회라고 세워지는 선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서로가 뭐예요? 상충된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고 그것이 거기에 가서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은 똑같이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야.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한테 주어지고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거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봤을 때 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인정하는 것. 아들 세움.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의로만 가버려요. 구원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선택, 택함. 그 택함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 선택, 예정, 예지. 예지냐 예정이냐 이 싸움에 있어서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뭐 하니까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청교도는 칼빈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멘. 어거스틴. 그러면서 루터, 칼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됐냐 하면 오늘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부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다 누군지도 모르게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러면 저는 이제 칼빈주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쫓겨나야 돼. 장로교가 아니니까 청교도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보자고요. 자, 창세기, 고린도전서 아까 이야기했던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다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걸 찾기 위한 거거든요. 아멘. 사망의 몸에서 무슨 몸으로? 생명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부모로 가는 거고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뭐만 생각해요? 살과 뼈.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것만 잘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게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잘 돼야 되거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검사도 되고. 이거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망을 가지고는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만이 이것도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니까? 아버지가 심어준 거니까. 그게 부활의 몸으로 심어준 거예요. 아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는 이래도 돼요. 이거 안 심어주면 이거 안 돼요. 이거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고 이성 없는 짐승.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을 사람 취급해. 그 타이 안 돼요. 솔타이.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우리, 정말 이성이 있는 우리가 그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배가 돼. 아멘.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지배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뱀은 뱀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자녀고 내 새끼래. 어떻게 동물이 사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부르심인데 뭐 하기 위해서? 아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저에게 깨우쳐집니다. 제가 이것만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이거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 세 부분으로 많이 나눠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나누는 공부할 때 나누는 서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론, 이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이 부분, 이 부분 1절에서 17절까지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16장에 가면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16장을 나누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면 우리 21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이 막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서신 부분 해가지고 서론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깝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 있고 그래서 택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초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보면 두 분류로 나눈다면 이제 그 두 분류로 가기 전에 우리가 다른 데는 어떻게 세 부분은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대개 보면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냐 하면 1장에서 8장은 복음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복음.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것.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남은 자,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복음을 이제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세 번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뭐예요? 복음, 이스라엘, 우리 교회의 신앙 이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또 어떤 그 주석가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그 이신득이 보면 거기는 또 그대로 또 구분이 되어요. 거기에 관한 부분으로 뭐로 의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그 32면짜리 31년 뒤에 있는 것이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요점을 한번 보고 요점. 요점에 보면 17절까지 복음,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와 심판.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의를 이야기하는 칭의.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 이게 구원론이거든요. 신학의 구원론이거든요.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섭리와 주권. 그리고 봉사와 사랑 이렇게 나눴어요. 이것도 좀 부족해요. 이 옥스퍼드 원어대전의 그 주석가들은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개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느 관점에서요?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나눈 거예요. 의로워졌으면 뭐 해야 돼요? 성화, 변화되어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시켜 놨습니다. 영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개념으로 보면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들로서 인정하는 이 부분으로 간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8장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여정.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십자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 8장 29절. 이것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저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들이 성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누구를 본받게? 예수.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장에서 8장까지 아들로서 세우는 여정이에요. 뭐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언제 정했다고요? 예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언제 정했다고요? 미리. 그 전에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택했다. 선택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모든 사람, 첫째 아담에서 속한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요? 믿으면 뭐죠? 믿으면 선택하면 구원이죠. 그게 이제 예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줘놓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거기 오면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실 때 나 이거 너 오면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 와라. 이렇게 부르신다. 마귀는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처음에는 해주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와장창창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핵심을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된다. 나 예수님처럼 해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이잖아요. 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 일로 오지 않을래? 이게 바로 모든 여정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성령이라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성령과 관계성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위해서. 형상 본받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 우리가 구원이 이게 우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그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의 여정. 이것은 로마서 15장 16절 봅시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 은혜는 뭐 때문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의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의 일꾼.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이 되었으면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생활, 이 두 가지 관계. 그래서 여정.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아까도 산제물이라고 했고 또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성막에서 역할. 뭐예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선택받아서 일하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이 와서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각 분야 일로 담당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 있는 자들이 와서 죄가 없어지게끔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뭡니다. 왜냐하면 규례대로 알고 있는 대로 가지고 왔는데 재물이 이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면 하나님이 안 시키잖아요. 죄를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역할. 그 역할 좀 해야 돼. 결국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로마서를 봤을 때 이것이 저에게 주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봐도 이 관계, 아들이 되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기독교에는 종교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아들의 관계다. 가족의 관계다라고 하고 가야 될 줄. 그래서 가족의 관계가 되면, 아들과의 관계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종교로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는 삶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향이 바뀌는 그 삶으로 가는 저와 우리 생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가야죠. 그러니까 의가 우선이 아니라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부르심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아들로 인정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목적이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갈 때까지 이 과정에 충실히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는 아들로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받게 하기 위한 형상을 본받는 삶, 또 하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이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는 뭐와 같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러고 우리 꼭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강도사님처럼 꼭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교사면 학교에서 내가 직장이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그 삶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일하면서 하셔야 돼요. 삶을 사셔야 돼요. 언어 하나도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삶으로 가는 그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갈라디아에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야기 하잖아요. 쭉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이거 로마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가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 하셔야 돼요. 아들의 형상본만 아들로 인정받는. 그 아들로 인정되면 그 다음에 삶이 있어야죠. 뭐요? 복음의 제사는 다시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전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 예수 믿으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행동을 보여주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잖아요. 물음이고. 목사님이 되면 더 잘 될 줄 알았죠. 더 잘 지킬 줄 알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초점을 둘 것인가, 의라고 하는 초점을 둘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초점을 둘 것인가, 여러분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삶의 초점을 둘 것인가, 초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꾼들의 삶은 9장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생활의 부분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1장에서 8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고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 보셔야 돼. 그래서 1장에는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에서는 이 둘이가 다 죄 있다고, 배 아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9장에서는,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 16장의 사이를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이거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과 이거 이야기해요. 육신의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봐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 먼저. 믿음은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육의 자녀였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가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받았어요? 우리 이방인? 이방인. 여기는 먼저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데 약속에는 누구가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 율법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약속을 통해서 먼저 됐잖아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막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가 먼저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있어요? 이방인. 그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에 23장, 24장, 25장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뱀의 독사의 자식들. 자식이라고 우리는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새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자식이라고. 근데 어떻게 새끼가 자식이 돼요?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 세운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혼의 목표. 그걸 솔타이라. 혼. 서로가 뭐 됐다고요? 묶여져.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그게 바운더리가 서 있어요. 자를 거는 자르고. 그래서 그게 지금 뭘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는 어디를 넘어와요?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안 들어가요? 문으로 안 들어오죠? 그게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자식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소리다. 그게 절도요? 강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문적인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신학,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 관점으로 가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별이 필요하고요. 분별이 필요해요. 구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다 헛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상고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확고한 것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